예레미야서 본문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자세하게 할 수는 없고 이제 본문의 흐름 가운데에서 제가 묵상할 수 있는 포인트 정도를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예레미야서 1장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소명이라고 그랬습니다. 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는 예레미야 시대를 소개를 하고 있고요. 4절에서부터 19절까지는 예레미야의 소명과 두 개의 환상을 주님이 보여주시는 내용입니다. 그 예레미야를 주님이 부르실 때에 내가 복중에서 택했다.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주님 나 슬픕니다. 나가 뭐라고 말하지? 난 아입니다. 말하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 소명을 좀 거부하는 장면이 좀 나옵니다. 자, 소명을 거부하는 장면이 좀 나옵니다. 그때에 자기가 말을 할지 못한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 입에다가 손을 딱 대시면서 말씀을 넣어줘요.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선지자들은요, 소명 기사를 받을 때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신체의 부위가 있습니다. 입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도 네 입을 대신한 아론이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모세는 자기도 말하지 못한다고 그래요. 에레미야도 이사야 6장에 부름을 받을 때에 하나님 환상을 바라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뭐가 부정한 자다? 입술이 부정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이사야 49장에도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네 입을 화살처럼 칼처럼 날카롭게 해주겠다. 또 오늘 예레미야에게도 입을 말씀하십니다. 왜냐? 모든 선지자들은 그 시대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이에요. 에스겔도 입에다가 두루마리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시대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인 것이에요. 다른 데 집중, 말씀에 집중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걸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선지자는 그 말씀을 받아서 그 시대에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주님께서 입에다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입에다가 딱 말씀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은 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아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으로 내 내면을 채워야 돼요. 이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이 시대도 결코 예레미야랑 다르지 않아요. 우리나라도 보면은 중국과 미국과 일본과 주변 열강 가운데서 딱 들어있잖아요. 얼마나 복잡합니까?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굉장히 복잡하게 상황이 전개되고 있잖아요. 국내 여론도 얼마나 많이 갈라집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시대일수록 더 하나님께 집중하고 주님께서 이 성경을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걸 붙들고 사는 자가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소명을 주시면서 두 가지의 환상을 보여줘요. 이게 1장에 두 가지 환상이거든요. 무엇과 무엇 환상이냐면은 살구나무와 그 다음에 끓는 가마 환상이에요. 살구나무와 끓는 가마. 이 원래 한글 성경에는 살구나무로 번역이 됐잖아요. 이게 히브리어 원문에는 이게 샤케드라고 나옵니다. 살구나무가 샤케드. 히브리어 샤케드인데 이걸 영어 성경에 뭐로 번역하냐면은 알몬드 추리라고 그래요. 아몬드 있죠. 아몬드 나무예요. 근데 이게 보면은 그 당시에 아나도 지역에 아몬드 나무가 굉장히 많다는 거 지금도 그렇대요. 근데 아몬드가 어떤 그 나무의 특성이냐면은 봄이 오면은 모든 나무들 가운데서 가장 일찍 꽃을 피우는 나무라는 것이에요. 아몬드 나무가.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에 자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니까 예레미야가 살구나무 가지를 봅니다 했을 때 그 살구나무 가지가 샤케드예요. 샤케드.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예레미야에게 대답을 하시면서 말씀하시냐면은 그래 네가 잘 봤다. 그러면서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룰 것이다. 이 지켜가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냐면은 쇼케드예요.
지켜가 쇼케드예요. 그래서 샤케드와 쇼케드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통하여서 워드 플레이를 하시는 거예요. 언어 유희. 네가 샤케드 받냐? 내가 쇼케드 할 거야. 그런 거예요. 샤케드는 뭐냐? 네가 알몬드 나무를 받냐? 그러면 내가 그 내 말을 지켜서 이룰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이 쇼케드는 영어로 watch요. watch. 지켜 바라보다. 지켜 바라보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이전에 내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한 모든 말씀이 과연 이 시대에 이루어지냐 안 이루어지냐를 내가 볼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의 메시지가 될 수가 있겠죠. 아니면 구원의 메시지도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샤케드, 살구나무, 한글 성경은 살구나무, 그 다음에 원문으로는 이 알몬드 나무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환상을 두 번째로 그러니까는 예레미야에게 그러는 거예요. 너 이 말씀을 들고 나아가라는 것이에요. 네가 선포하는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고 반드시 이 말씀대로 된다. 그러니까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뭘 보여줬냐면은 끓는 가마예요. 어디서부터 기울어졌다고요? 북쪽에서 기울어진 끓는 가마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뭐냐? 북방에서부터 재앙이 끓는 물이 여러분 덮치면 얼마나 뜨겁고 사람들이 그 안에서 괴로워할 거예요. 마치 끓는 가마에서 물이 쏟아지는 듯한 그 임박함, 그게 사람들에게 덮쳐봐요.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냥 고통을 당하겠죠.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앞으로 사역할 이 시대가 이 가마가 끓는 가마가 기울어지는 그 시기다. 이 시대를 향하여 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곧 북방에서 재앙이 찾아올 것이기 때문에 너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라. 그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두 가지 환상을 보여주고 예레미야에게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환상 보고 누가 내가 가겠습니다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도 이사야는 주님이 어떤 환상을 봤냐면은 6장에 보호자에 앉은 환상을 봤어요. 영광의 환상을 봤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고 천사들이 날개를 치면서 거룩하다 환호하는 것을 봤어요. 그때 예레미야는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얼마나 좀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영광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헌신을 했거든요. 근데 예레미야는 뭐예요? 끓는 가마야. 이걸 말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주저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주님이 예레미야야, 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내가 너를 견고한 성읍이 되고 내가 노성벽, 녹기둥처럼 내가 너를 견고하게 해줄 거야 라고 하면서 예레미야에게 환상 끝에 몇 가지 위로의 말을 딱 전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장이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장은 소명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1장을 묵상하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종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사역자들뿐만 아니라 평신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사명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이 시대를 향한 사명, 교회를 향한 사명,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는 다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명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추기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이거에 대한 묵상에, 그러니까 1장부터 이걸 점검하고 나가야 돼요. 사명감에 대해서. 사명감을 점검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부터는 이제 2장부터 이제 11장까지가 한 큰 블럭인데요. 2장부터 11장까지가 한 블럭인데 그걸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어요. 자, 어떻게 나누냐면은 2장 1절에서부터 저는 4장 4절까지를 먼저 나눠봤어요. 2장 1절에서 4장 4절까지. 이 부분은 내용이 굉장히 다양해요. 버라이티, 다양하기 때문에 이걸 세세하게 나누기는 힘들지만은 이 부분을 묵상할 때 핵심 포인트가 있어요. 뭐냐? 이쪽 부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관계를 진단하는 본문이에요. 2장 1절에서부터 4장 4절까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 사이의 관계를 점검하는 본문인데 그 관계를 점검하면서 선지자는 다양한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이요. 이미지.
어떤 이미지를 사용하냐면, 자, 그 2장 2절에 보면은 신혼 때의 사랑이라는 말이 나와요. 즉 결혼의 이미지를 가져오는 것이에요. 결혼의 이미지. 자, 2장 2절에 여기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청년의 때의 인애와 시온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끈끈한 관계를 맨 처음에 어떤 이미지로 소개하냐? 결혼했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 결혼했다라고 하는 그 이미지가 구약 성경에서 언제 처음에 나타나냐면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에서 꺼내 오셨잖아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이거를 많은 학자들도 그렇고 에레미야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결혼했다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애굽에서 불러가지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다음에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는 거,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이걸 결혼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와 나 사이의 관계는 보통 관계가 아니야. 너랑 나랑 결혼한 관계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결혼 관계. 이 세상에서 부부 사이의 결혼처럼 친밀한 관계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결혼의 이미지를 하나 가져왔고, 또 하나는 여기는 없지만은 읽어 내려가다 보면 어떤 이미지가 나오냐면은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 이미지가 나와요. 두 번, 아버지와 아들 관계. 이거는 아버지와 아들 관계, 가장 진한 부모와 자식과의 이 혈연 관계잖아요. 너는 내 아들이야. 출애굽기 4장 24절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뭐라고 부르시냐면 너희는 내 장자라고 그래요. 언약관계, 장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관계 속에 있다. 내 아들들이다 너네들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읽어내라고 하면 너희는 내 포도나무다, 포도원이다. 내가 정성 들여서 내가 너희들을 이 땅에 심어놨다는 것이에요. 아름다운 열매를 기대하면서. 이런 다양한 이미지를 통하여서 그 당시의 백성들에게 이 관계를 점검하는 거예요. 부부와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포도나무와 열매의 관계들을 다양한 이미지를 통해서 점검을 하고 난 다음에 4장 1절에서부터 4절에 뭐라고 마무리하냐면은 내게로 돌아와라. 내게로 돌아오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돌아오라라는. 자, 먼저 보겠습니다. 3장 14절 이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의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아멘. 남편에게 돌아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는, 하나님은요, 당시의 백성들이 정말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가장 친밀한 부부관계, 나 너희 남편이야. 이게 이사야서 54장 5절과 6절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 나 너희가 결혼했다, 내가 네 남편이다, 그 말씀을 너무 자주 하시는 거예요. 자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과의 관계를 말씀하면서 이제 4장 1절에서 4절까지 돌아오라라는 것이에요. 이제 제발 돌아와라. 언제까지 떠나 있을래 백성들아,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4장 5절에서부터 6장 30절까지는 그렇게 돌아오라고 했는데 안 돌아와요,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북방에서 오는 재앙을 소개합니다. 그냥 끓는 가마 환상 있죠? 그걸 풀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백성들에게 끓는 가마 환상을. 그러면서 내가 북방에서 재앙을 보낼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을 선포하는 선지자가 마음이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불편하죠. 아니, 자기의 동족들이 지금 뜨거운 끓는 가마솥에서 거기에서 그냥 뜨거운 물 가운데서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부분을 읽을 때에 뭐가 많이 나타나면 선지자가 나 슬프다, 너무 슬퍼 죽겠다, 이 고백이 종종 나타납니다. 자, 우리 한번 4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아멘. 이게 이제 하나님의 재앙을 끓는 가마를 풀어서 예레미야에게 이제 선포하라는 거예요. 나가서 재앙 옵니다. 재앙 옵니다.
근데 이걸 설명하면서 선지자가 하는 말, 자 4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아멘. 에레미야는 이걸 듣고 있는 거예요. 막 들으면서. 예레미야의 이런 가슴, 여러분 오늘날 이 사역자들 안에 회복해야 될 게 이 가슴 아픈 눈물이에요. 이게 너무 요즘 메말라가고 있어요. 가슴 아픈 눈물. 이 마음이 회복이 돼야 돼. 에레미야는 이걸 바라보고, 그래 너희들 내 말 안 듣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 잘 됐다. 그게 아니에요. 일단 슬퍼하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근데 이 에레미야의 모습이, 자 누구를 과거로 보면 누구를 이렇게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냐면 모세의 모습이에요. 모세가 광야에서 그렇게 속썩이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주님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하면서까지 하나님께 백성들에서 기도했잖아요. 그 모습이 바로 이 모세 모습인데, 에레미야는 그래서 제2의 모세예요. 그래서 모세의 마음을 가졌고, 또 모세처럼 백성들에게 율법을 수호해주는, 새 율법을, 새 언약을 주는 자가 에레미야예요. 동시에 에레미야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도 그렇게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눈물을 흘리잖아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너희를 품은 것 내가 얼마나 너희를 품으려고 노력했니. 이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에레미야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비록 자꾸만 심판이 나오고 슬픔이 나오지만 이거 왜 이래 읽지 말고 이 본문 안에 있는 에레미야의 마음속으로 묵상자가 들어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럴 때에 온전한 에레미야의 말씀의 묵상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이요 6장 30절까지 계속 진행이 됩니다. 계속 북방이에요. 북방이에요. 네. 북방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 6장 한번 볼까요? 그 당시의 문제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이제 선지자부터 제사장까지 거짓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재앙을 안 보낼 수가 없죠. 자, 그 다음에 이제 7장 1절에서부터 11장 17절까지가 또 큰 하나의 단위예요. 이쪽 부분을 우리가 묵상하고 이해하실 때는 뭐가 핵심이냐면 성전 설교예요. 에레미야서에는 성전 설교가 두 번이 나타나요. 하나는 저 첫 번째가 7장이에요. 7장. 예레미야서 7장.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나는 게 에레미야서 26장에도 또 한 번 성전 설교가 나타나요. 두 번이 나타나는데 그 첫 번째 성전 설교가 7장이에요. 근데 하나님이요 에레미야 보고 너 성전 앞에 딱 서라는 것이에요. 성전 앞에 서가지고 뭐라고 말씀하냐? 이거 너무나 이 말씀이 참 이거 참 선포하기 너무 힘든 메시지야. 자, 7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 선포할 수 있는 분이 있어요? 저기 지금 서울에 있는 대형교회 앞에 가가지고 피켓, 이거는 여호와의 성전이라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거 진짜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걸 선포하라는 거예요. 에레미야 보고. 이거 성전이 아니라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금 이게 성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 성전 설교를 하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냐? 성전이에요. 성전에서 올바른 제사가 드려지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성전에서 바른 말씀들이 선포되어지는 것이 핵심이에요. 핵심. 근데 이게 무너진 거예요. 이게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는 성전을 붙들고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에스겔도 성전이에요. 에스겔은 완전히 성전이에요. 에스겔은 이제 사독계열의 제사장인데 에스겔도 성전을 바라보면서 선포하는 거예요. 에레미야도 성전. 그렇기 때문에 에레미야는 유다 땅에서 성전 품고
말씀 선포하고, 에스겔은 바벨론 땅에서 성전 환상 보면서 말씀 선포하고, 두 선지자가 동시에 같이 사역했는데 이들의 핵심적인 메시지의 초점 뭐냐? 성전이에요. 성전이 무너지면 끝이다라는 것이에요. 성전이 무너지면. 그런데 당시에 성전이 온전하지 못했다. 왜 그러냐? 이 성전을 이 예레미야의 7장 메시지를 진단해 보면 백성들이 성전에 가서는 잘 예배를 드려.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또 어디 가냐? 나오면은 바알 사당에 또 가는 거예요. 바알 신전에 가가지고 거기서도 예배 드리네? 뭐예요? 혼합 종교예요. 바알도 하나님, 성전에 있는 하나님도 하나님.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나 성전 가서 예배드리면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서 노래 부르고 다녀요. 그런데 너네 뭐? 왜 바알에 가니? 나 이거 내 질투심을 일으킨다라고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거예요. 섬기려면 하나님 한 분만 섬겨야 되지 왜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하나의 예를 또 하나 드려요. 그게 뭐냐면은 백성들이 도벳 사당 가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야. 이게 어디냐? 흰놈의 아들 골짜기예요. 여기서 뭐 어떤 백성들이 어떤 일을 했냐? 당시의 백성들이요, 여기 가서는 인신제사를 드렸어. 인신제사. 특히 누구? 자기 자녀들을 불러 태워 죽이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자녀들은 언약 백성인데 자기 자녀들을 방치해버리고 자녀들을 오해 이방신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를 7장 31절,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제일 가슴 아프게 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라. 아멘. 나 이거 생각지도 못했다. 어찌 이런 일이 있냐? 이거를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거예요. 이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이제 하늘의 여왕에게 과자를 구워줬다는데 하늘의 여왕도 나옵니다. 하늘의 여왕은 뭐냐면은 바벨론 신이에요. 그러니까는 바벨론의 이시타르. 그러니까는 당시의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섬기는 절대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가 진행되어야 되는데 혼합주의가 싹 들어버린 거 언제? 므낫세 때. 므낫세가 온갖 우상들을 다 끌어온 거예요. 그리고 아하스 때도 마찬가지. 아하스 때도 자녀를 불살라 드렸죠. 그런 하나님의 성전이 온갖 혼합주의와 이방신으로 가득 차니까는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하신 거예요. 그래서 7장까지는 다 당시의 성전을 진단하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8장, 그 다음에 9장, 이거는 하나님께서 북방에서 또 내가 하나님께서 심판을 가져올 것이다 라고 심판하는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성전을 지적하고 또 심판을 선언해요. 그러면서 이 백성들에게 내가 원하는 것이 뭔지 아니? 하면서 이제 9장 24절에 그 심판을 선언하고 책망하는 와중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를 소개하는 게 이제 9장 24절인데, 자, 이 말씀이 이제 굉장히 예레미야에서도 중요한 말씀일 수가 있죠. 앞부분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내가 이 백성들 가운데 사랑을 좀 보길 원한다. 사랑. 나는 사랑을 행하는 여호와다. 사랑이 식은 거예요. 유다 예루살렘 성읍에 사랑도 식고 정의도 없고 공의도 없고. 근데 이 사랑과 정의와 공의는 누구의 성품이냐?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이 하나님의 성품이 도성 가운데 가득해야 되는데 이 성품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이거 좋아한다라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이거 좀 행하라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목회자들도 교회 안에서 이 사랑이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받고 또 그 사랑으로 성도들을 품고 성도들 공동체 안에 서로 사랑하고. 생각보다 교회 안에 너무 갈등이 많아요. 요즘 이 시대에.
너무나 갈등이 많아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예요. 사랑을 회복해야 돼. 자,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들이 근본적으로 지금까지 2장에서부터 이제 10장까지 모든 내용들을 결론적으로 신학적 용어로 딱 요약해 준 게 11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예요. 이거는 2장부터 10장까지의 메시지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앞부분, 전반부의 요약. 그게 11장 1절에서 17절인데 그 11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나타난 반복적인 용어가 있어요. 용어가 반복된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언약이란 단어예요. 자, 히브리어로 언약이 뭐냐? 베리트예요. 베리트. 따라해 보셔요. 베리트. 베리트. 그러면서 11장은 계속 언약을 말씀하세요. 자, 아까 제가 2장부터 4장까지 다양한 이미지를 가져왔다고 그랬죠? 결혼의 이미지, 신부의 이미지, 포도나무의 이미지, 아버지 자식의 이미지. 이게 다 어떤 이미지냐? 하나를 표현해 준 거예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언약 관계를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해할 때는 관계성 안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릴레이션십이에요. 인격적인 관계예요. 언약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다루시는 방식이에요. 관계성이에요. 그런데 너희들과 나 사이에 모든 진단을 쫙 하시면서 하나를 딱 끄집어내시는데 그게 뭐냐? 언약이 깨졌다는 것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언약 깨졌다. 부부 사이에 언약 깨지면 끝나는 거잖아요. 이게 언약이 깨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언약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게 11장 10절에서 모든 진단의 핵심을 딱 소개하고 있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언약을 깨트렸도다. 아멘. 이 언약이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이에요. 자, 그 율법 가운데에서 2장부터 10장까지를 진단하는 율법이 뭐냐? 10계명의 제1계명과 2계명이에요. 1계명은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두지 말라. 두 번째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 언약의 율법으로 2장부터 10장까지를 진단을 하는 것이에요. 이게 핵심입니다. 근데 이 언약이 깨졌다는 것이에요. 깨졌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1장 8절, 18절부터 이게 좀 굉장히 본문이 깁니다. 어디까지 가냐면요 20장까지예요. 자, 11장 18절에서부터 20장까지는 어떻게 이해하시면 좋냐면 제 나름대로 이해했는데요. 에레미야의 독백이 나와요. 5번의 독백이 나오고 그 사이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강의 안에도 자, 예레미야의 탄식과 여호와의 말씀 1, 예레미야의 탄식과 여호와의 말씀 2 그렇게 이렇게 몇 가지 나오자면 5개까지 나타납니다. 20장에서 마무리가 돼요. 이런 패턴이 보이더라 이 말이에요. 이런 패턴들이.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 탄식이 왜 나타나냐면 5번의 탄식이 나타나요. 하나님 앞에서 막 괴로워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너무 힘들다 하나님 앞에. 첫 번째 그 탄식이 11장 18절에서부터 12장 4절까지 나오는데 왜 이 첫 번째 탄식은 왜 나오냐? 고향 사람들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아까 예레미야 고향이 어디라고 그랬죠? 아나돗. 무슨 나무가 많다고? 아몬드 나무가 있는 곳이에요. 근데 당시 아나돗 사람들이 얼마나 예레미야를 괴롭혔냐면요. 자, 예레미야가 마치 자기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이거 읽어보겠습니다. 11장 19절입니다.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까. 아멘.
아나도 사람들이 에레미야로 야, 얘 끊어버리자. 다른 말로 하면 죽여버리자는 거예요. 와, 이거 살발해서 어떻게 사역하겠어요, 이거? 이거 살발해서. 그것도 남이면 몰라. 자기가 태어난 고향이에요. 근데 거기에는 당시에 제사장들이 많았어요. 근데 아비아달 계열의 제사장들이 많이 살았겠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에레미야 죽이자.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면서 에레미야가 하나님 왜 이렇게 악한 자가 형통합니까? 악한 자가 형통합니까? 자, 이거 에레미야가 이것 때문에 또 고민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를 핍박하는 자들이 더 잘 되는 거야. 현실 속에서는. 자,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아멘. 이게 에레미야의 질문. 여러분, 사역하다가 질문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당연히 나오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현실 사이에서 사역하는 사역자들의 실존적 고민이에요. 질문. 늘 질문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에요. 하나님, 왜 이렇죠? 하나님, 왜 나를 힘들게 하는 말씀을 대적하는 악인이 왜 더 잘 되죠?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바르다면 질문하면서 가야 돼요. 다 답을 못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왜 그렇죠?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의 친밀함을 보여주는 하나의 표현이에요. 자, 이런 탄식이 에레미야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 시편에 보면 수많은 시편의 장르 가운데서 러멘테이션, 애가 장르가 있어요. 거기에서도 시편 기자는 수많은 탄식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사역할 때 모든 것이 다 형통은 아니에요. 탄식이 있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 그래야 우리가 정신적인 십자가를 벗을 수가 있어요. 이건 여러분만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다 탄식했어요. 탄식 없는 사역은 없어요. 그런 사역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탄식이 딱 끝났습니다. 이런 탄식을 주님이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대답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게 12장 5절에서부터 15장 9절까지예요. 이게 한 블럭이에요. 여기 뭐라고 말씀하시냐? 여기에서의 말씀은 다양한 그 실물 도구를 사용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허리띠. 예레미야야, 너 허리띠를 가져다가 저기 유프라테스가 강가 가지고 바위 틈에 숨겨. 그리고 다시 돌아와. 한참 후에 가봤더니 허리띠가 어떻게 돼버렸어요? 썩어버렸어요. 이거를 에레미야가 상징적 행동으로 가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에요. 자, 왜 허리띠를 가지고 왔냐? 왜 허리띠를 그 유브라데 강가의 바위 밑에 숨겼냐? 허리띠는 그 남자에게 속한 거거든요. 허리띠가 있어야지. 내 거예요. 그런데 허리띠를 차야 되는데 허리띠가 썩어버렸어? 못 차. 다 썩어버렸어요. 내 허리띠가. 어떻게 차겠어요? 허리띠 차다가 이게 다 끊어져 버리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허리띠와 같다. 썩었다. 왜? 교만 때문에. 허리띠가 썩은 것은 뭘 책망하냐? 이 백성들이 교만하다라는 것을 책망하고 있는 것이에요. 교만하다. 교만하다. 그 다음에 허리띠로 말씀 하나 증거하고, 그 다음에는 포도주 가죽 부대. 이건 뭐 왜 포도주 가죽 부대를 또 하나님이 딱 말씀하시냐면은 포도주 가죽 부대에 있는 포도주로 내가 온 백성을 취하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취해가지고 서로 싸우고, 서로 다투고 정신 못 차리게 하겠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교만에 대한 경고를 말씀하시고, 또 14장에 가서는 이 땅에 기근을 내가 보내겠다. 기근. 그리고 칼과 기근, 가뭄을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 14장에 하나님께서 가뭄을 보냈다고 그러니까는 에레미야가 또 하나님께 매달려요. 참 에레미야가 속도 넓어. 하나님, 이거 보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제발 이번만 살려달라고. 참
속도 넓어요. 그래서 14장은 하나님 이 백성을 버리지 마소서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오히려 하나님이 더 세게 나가. 나 이 백성 버렸다. 기도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기도하지 말라니까. 이게 14장이에요. 그러면서 15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모세와 사무엘이 이 자리에 서도 이 백성 용서 안 할 거야. 여러분, 모세와 사무엘은 뭐의 대표냐면은 백성을 위한 기도자예요. 모세는 얼마나 백성을 품고 기도했어요? 사무엘도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기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했잖아요. 그러한 대표적인 구약의 중보기도의 인물 두 명이 이 앞에 서도 내가 이 백성을 용서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완전히 마음이 닫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마음 닫히기 전에 잘해야 돼요. 이미 나 마음이 기울어 버렸어. 이미 다 기울어 버렸어. 저울을 딱 댔는데 한쪽이 너무 무거워 버린 거예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거고 이게 첫 번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여호와 예레미야의 탄식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는 자, 예레미야의 탄식이 15장 10절에서부터 21절까지가 예레미야의 두 번째 탄식이 나와요. 이 탄식에서는 예레미야가 자기의 생애를 저주해요. 이 고난의 강도가 심해. 어머니가 나를 낳았는데 싸움하라고 난 사람 같다. 이 세상에 나와 더불어서 다툰다라고 하는 것이 내 편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이 삶에 돈 구워간 것도 없는데 내 주변 사람들이 다 나를 저주한다. 이걸 가지고 예레미야가 탄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안에 분노와 상처와 예레미야가 사역하면서 마음속에 분노와 상처가 너무 많이 쌓였어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의 모습이에요. 분노와 상처가 이 안에 쌓인 거. 예레미야도. 자,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주님이 일단 16장 1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면 예레미야 너 결혼하지 말라. 자, 세 가지 말씀하시는 게 잘 안 적었어요. 너 결혼하지 말라. 세 가지의 말라라고 하는 표현에 절대 결혼하지 말라. 두 번째, 초상집 가지 말아라. 세 번째, 잔치집 가지 말라. 이 세 가지 말라를 명령하세요. 16장에. 왜 그러냐면은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너 결혼해봤자 네 처자식 다 고생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땅 다 끌려간다. 초상집에 가지 말라. 가도 소용없어. 왜? 이 죽은 자를 위해서 울 자들이 없다는 거예요. 다 끌려가고 다 죽었기 때문에 울 자가 없어. 초상집도 가지 마. 잔치집도 가지 말래. 왜? 이 성 안에서 정말 신랑의 즐거워하는 소리와 기뻐하는 소리가 다 끊겨버릴 것이야. 잔치할 일이 없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이 백성들이 왜 이렇게 된지 아니?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불순종했기 때문에 바벨론이 와서 이들을 공격하고 무너뜨리는 거야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탄식. 자, 그때 에레미야가 15장 16절에 아까 에레미야 탄식할 때 이거 하나는 보여야 되겠죠. 그렇게 에레미야가 힘들었잖아요. 탄식하잖아요. 상처가 있잖아요. 그때의 에레미야의 마음을 지켜준 것은 딱 하나야. 뭐요?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는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아멘. 그렇게 핍박받고 미움받고 배척받은 상황 속에서 에레미야가 붙잡은 즐거움 하나는 외적인 것이 아니라 말씀이었어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그 안에서 말씀이 주는 기쁨으로 그 시대를 헤쳐나간 선지자예요. 말씀이 주는 기쁨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성도들에게 우리의 가르침이, 물론 환경도 잘 풀려야 돼요. 그러나 그걸 목회적으로 그걸 도외시하면 안 돼요. 중요합니다. 그러나 목회자나 사역자들이나 성도들이나 즐거움의 가장 핵심이 뭐냐를 말할 때에 세상에 두면은 반드시 흔들립니다. 하나님 한 분,
아멘. 그분의 말씀, 그 안에서 가장 원천적인 기쁨을 빨아들여야 돼요. 근데 너무나 다른 것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은 이 기쁨을 회복할 길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특별히 시대가 기울어질 때에는 특별히 더 그래요. 에레미야에게서 말씀하십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에레미야에게 하시면 너 안에 두지 말라. 그러면서 주님이 17장에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나 누가 이 가운데서 구원을 얻느냐? 자, 이거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 이제 여호와의 말씀, 두 번째 탄식의 여호와의 말씀에 이거 17장 1절에서부터 10절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자, 17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모든 사람이 떠나도 하나님을 신뢰해라. 내가 복 줄게. 내가 복 줄게. 그러면서 인간의 그 실존적 인간의 모습, 왜 이렇게 백성들이 타락하냐?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뭐다? 사람의 뭐다? 마음이다. 이 부패한 마음 때문에, 이 죄성 때문에 이걸 헤어나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회 현장은 이 성도들이 죄성이 있어요. 다 목회자도 죄성이, 다 우리 뭐 죄성이 있습니다. 이 죄성, 부패한 마음, 이게 이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거죠. 하나님도 이걸 제대로 지적하신 거예요.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탄식입니다. 세 번째는 예레미야가 어떻게 탄식하냐. 백성들이요, 예레미야에게 찾아와 가지고 너 하나님 말씀 보여봐. 말씀 어디 있니? 라고 예레미야를 말씀으로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북방에서 진노가 온 다음에 어디 있어? 이때는 아직 안 왔거든요. 어디 있어? 말해봐. 그거예요. 때로는 이 소리 들으면은 사역자가 자존심도 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선포했는데 백성들 그걸 안 들어요. 하나님 어디 있어요? 목사님 말했잖아요. 안 계시잖아요. 이거예요. 이때 제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에레미야도 이 말을 들은 거예요. 자, 우리 17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나를 박해한 자로. 근데 에레미야가 참 여기에서 희한한 기도를 해요. 시편에 가보면 저주시가 있어요. 아세요? 원수들에게 향한 저주시. 이 기도를 에레미야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묵상할 때 이해할 것은 뭐냐면은 이 악에 대한, 사람이 아닌 악에 대한 우리의 마음속에 그 미워함은 하나님 인정해 주십니다. 악을 기뻐하면 안 되지. 그 악, 그 인간의 그 죄성, 이게 힘들게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 죄악으로 인한 치욕을 당하도록 백성들에게 이 에레미야가 기도를 해요. 예. 이 다음에 하나님이 이 탄식과 그 다음에 이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예레미야에게 또 말씀으로 다가오십니다. 이때는 두 가지 예를 가지고 다가오세요. 뭘 가져오냐면은 안식일과 토기장이 이야기예요. 안식일을 행하라. 왜 안식일을 갑자기 주님이 가져오시냐? 안식일은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표징으로서의 안식일이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출애굽기 30장에 나오거든요. 언약 백성의 표징이 안식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많은 그 선지자들 당시에 포로 전뿐만 아니라 포로 후기에 니에미야와 에스라가 성전 재건할 때도 어떤 문제가 대두가 되면 안식일 지키는 문제가 계속 대두가 돼요. 왜 그러냐? 안식일은 당시 주변국에는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만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의 제도였어요. 그래서 언약 백성의 표징으로서 안식일, 이거 지켜라. 또 하나는 토기장이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내가 너희들 용서하고 구원해 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네 번째 예레미야의 탄식.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 18장 18절에서부터 23절 뭐라고 말씀하면 에레미야를 치자. 에레미야를 치재요. 에레미야를 치자.
그를 치면은 선지에서 말씀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 한번 보자. 그래서 예레미야와 다투고 예레미야를 치고 자 얘를 치면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 말씀이 나오나 안 나오나 한번 보자. 조롱하면서 치자고 그러는 것이요. 그리고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돌로 던지자. 올무를 놓고 예레미야를 한번 넘어뜨려 보자. 제가 넘어지면 어떻게 되냐를 한번 보자. 그러니까는 예레미야의 대적자들은 마음속에 뭘 항상 기다리냐. 예레미야가 올무에 걸려 넘어지기만을 기다리는 것이에요. 한번 올무에 넘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보자 이거예요. 이거 가지고 예레미야가 탄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주님 따라가고 원하는데 나를 자꾸만 이 올무로 자꾸만 얽어매려고 합니다. 이거 가지고 탄식합니다. 예레미야가. 그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토기장이의 옹기를 사라라고 말씀하시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를 말씀하시고 합니다. 옹기를 왜 옹기를 사라고 그러냐. 깨트려라 라는 것이죠. 이 깨뜨리는 것처럼 너를 대적하는 이 자들이 내가 깨트릴 것이다 라고 이 백성들 내가 깨트릴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네 번째 탄식과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늘 선지자의 탄식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향해 내가 너를 신원해 줄게. 두 가지예요.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구원은 두 가지로 항상 나타납니다. 어떻게 되냐. 선지자들은 신원해 주시고 악인들은 심판하시는 그 두 가지의 메시지로 항상 나가는 거예요. 요약을 해보면 선지자 다시 한번 선지자의 탄식에 대한 하나님의 답은 뭐냐. 하나님의 구원해 줄게. 구원은 두 가지. 내가 나를 신뢰하고 탄식하며 기다리는 너는 내가 신원해주고 건져줄게. 그러나 끝까지 나를 대적하고 너를 대적한 자는 결국에는 내가 다스릴 거야 라는 메시지로 답을 주시는 거예요. 답을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이 마지막 탄식은 뭐냐. 바스홀과의 관계예요. 바스홀. 이 바스홀은요 성전의 최고 관리자예요. 근데 이 바스홀이 에레미야에게 오더니 에레미야의 목에다가 착고를 채워요. 옛날 춘향이 목에다가 착고 채우듯이 딱 채우고 에레미야를 주먹으로 쳐요. 폭력이 나타나요. 이 이사야서에도 보면 폭력이 나타나는 구절이 이사야 50장에 학자의 혀를 구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근데 학자의 혀를 구하는데 이 학자의 혀를 구하는 선지자를 주먹으로 쳐요. 수염을 뽑고. 근데 여기서 에레미야도 주먹을 치고 착고를 채워요. 이거 가지고 에레미야가 또 탄식합니다. 얼마나 이거 정말 자존심 상해요. 하나님이 딱 안 지켜주시고 그런데 이걸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바스올의 이름을 너 이름은 마골 밉사빔이라. 너 자녀들 다 끌려갈 것이다. 너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에레미야가 진짜 사역하기 싫었어. 이 수모를 당하고 난 다음에 이 바스올이랑 이 관계성 속에서 에레미야가 사역을 때려치려고 마음을 먹어요. 근데 내가 말씀을 선포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니까 마음이 불붙어 오르는 것이에요. 뭐 때문에? 말씀 때문에. 자, 이 말씀 에레미야가 이 사건 다음에 한 고백입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자, 이게 사명자의 길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참 종의 길이에요. 다 때려치고 그냥 다 도망가고 싶어.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가 에레미야를 괴롭히냐. 사명. 말씀의 사명이 이를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겠습니다. 이 핍박 가운데서. 자, 그러면서 이 원수들의 치욕, 핍박 이것들을 기억하면서 에레미야는 탄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1장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여기서부터 21장부터 24장까지는 메시지가 딱 한 그룹의 초점이 딱 맞춰져요. 누구냐? 왕들이에요. 당시의 왕들에 대한 메시지로 다 초점이 맞춰집니다. 21장은 시드기야 왕. 그 다음에 22장은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세 명의 왕들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서 나가는 거예요. 20장 그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차서 질문을 해요. 바벨론이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질문합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두 가지 길을 설명해줘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다. 너희는 생명의 길을 걸어가면 된다. 생명의 길이 뭐냐? 바벨론으로 끌려가. Too late. 너무 늦었어. 끌려가. 그 다음에 유다의 왕들에게는 자, 여호야김, 여호야긴, 여호아하스 너희들 다 죽을 것이야. 와, 극과 극의 메시지예요. 예레미야는. 나중에 다 죽습니다. 이 왕들이. 너희 다 죽을 것이야. 왜? 왕으로서 세워준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어. 너희들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고 이 자리를 세워줬는데 왜 이거 감당하지 못하니? 하나님이 다 죽여버려요. 무섭습니다. 예레미야 읽으면 다 죽어요. 얘들에게. 왜 그러냐? 언약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자 22장까지가 이 땅에 있는 왕들은 소망이 없다라는 걸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3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는 뭐냐? 하나님이 또 다른 왕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누구다? 메시아를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에 나타난 첫 번째 메시아 본문이 23장이에요. 이 땅의 왕은 소망이 없어. 누구 보내줄게? 메시아를 보내줄게. 그래서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내가 일으킬 거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고 이 세상에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야 라고 하는 메시아를 약속해 주는 거예요. 이때부터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소개됩니다. 처음으로. 그러니까는 그 시대가 아무리 왕들이 정치인이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타락해도 한 사람만 바라보면 돼.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사명을 온전히 성취하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 이를 바라보라는 것이죠. 메시아를 여기서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당시 선지자들에 대한 또 책망을 하십니다. 선지자들, 이 선지자들은 도둑놈들이다. 아이고 죄송해요. 내 말을 도둑질한다. 하나님의 말씀 불같지 아니하냐. 자,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아멘. 좋은 나무와 나쁜 무화과 나무를 24장에 소개하는데 이것도 딱 아까 생명의 길과 사망의 그 패턴이에요. 좋은 무화과 나무는 끌려가는 백성들은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거예요. 가야 돼. 일단은 심판은 받으러 가야 돼요. 이게 좋은 무화과 나무예요. 나쁜 무화과 나무는 뭐냐? 남아있는 백성들, 안 가는 사람들. 이들은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이들을 치리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25장에는 결론적인 메시지예요. 뭐냐? 너희들 끌려가서 몇 년 동안 거기에서 살 것이다? 70년을 거기에서 지낼 것이다 라고 기한을 딱 정해주시는 거예요. 이 70년의 기간은 바벨론에서 풀무불, 연단의 도가니 속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이 안에서 백성들이 연단받고 죄를 다 제거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때가 되면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가 누구냐? 에스라, 수룹바벨, 에스라, 니헤미야를 통하여 3차에 걸쳐서 돌아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때 70년 끝나고 돌아오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그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이제 성벽이 재건되어지고 성전이 재건되어지는 그 놀라운 성벽 재건의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 것이죠. 자, 예레미야 우리가 여기까지 봤는데요. 우리가 앞으로 이제 예레미야를 묵상할 때 포인트는 이겁니다. 자, 묵상과 적용 포인트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 인간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라. 마음을 읽으려고 노력해라. 문자로만 읽지 말고 그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을 읽어봐라 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이 예레미야 앞부분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 하나님과 개인, 하나님과 성도 사이 관계 점검 제일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우상을 섬기는 것은 없는지, 혹시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은 없는지, 이 관계 점검을 하시면서
이 메시지를 묵상하셔야 돼요. 그래서 에레미야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묵상의 목표요.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설교하실 때는 새벽 예배 설교의 목표가 뭐냐? 백성 우리 성도들에게 죄를 책망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뭐예요? 언약 관계를 회복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들의 죄를 또 우리가 지적을 하면서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뭘 제시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롭게 되어지고 그의 은혜로 다시 관계를 회복되어지는 것, 관계 회복에 초점을 맞추면서 계속 새벽 예배 때마다 메시지가 나가야 될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묵상을 해 나가시고 우리 이제 개인과 교회와 우리 한국교회 전체가 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와서 이 에레미야의 말씀으로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이번 에레미야 묵상 기간 동안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